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로 19절. 더 성숙한 감사.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부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으로 더 성숙한 감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갈릴리와 사마리아 사이를 지나가시더라. 성경에서 이렇게 사마리아라는 땅은 이방 땅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나가시는데 그곳에서 나병 환자 10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고쳐주시오. 그들이 돌아간 후에 그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나머지 9은 어디 갔느냐 그럽니다. 오늘 이 본문은 어떻게 보면 그래 10사람이 다 치료를 받았는데 어떻게 한 사람만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를 하느냐?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으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돌아오는 주일이 올해 2020년 우리가 맥주 감사 주일로 지내게 될 터인데 우리는 오늘 이 10사람 중에 어떤 사람과 같을까? 또 어떤 사람과 같아야 할까? 저는 우리가 해마다 우리의 믿음이 자란다고 하면 해마다 맞이하는 절기 앞에 우리의 신앙은 조금 더 성숙해야 되지 않겠는가? 자, 오늘 본문을 통하여 어쩌면 가장 어려운 때 맞이하는 이 추수감사주일, 이 맥주감사주일 앞에 우리는 어떤 믿음으로 응답해야 될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조금 더 성숙한 감사는 어떤 감사해야 될까? 오늘 저는 3가지의 감사에 대해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받은 것을 모르는 사람들에 관하였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7장 17절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아멘. 10사람의 나병 환자들이 다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만이 예수님께 나와 감사를 하였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깨끗하게 받은 사람은 10사람이지 않느냐? 예? 9은 어디 있느냐? 그렇습니다. 그 9명의 사람들도 분명 예수님으로부터 깨끗함을 받고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안타깝게도 자신들이 받은 은혜를 알지를 못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루하루 주의 은혜 가운데 삶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와 같은 사람은 아닐 겁니다. 아마 오늘 성경을 보면서 아무도 나는 그 9명과 같은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진 않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사람은 받은 것을 알고 감사하는 사람, 누가복음 17장 16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아멘. 그 10명 중에 한 사람, 그가 예수님께 찾아와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더라. 그 중에 한 사람은 이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래서 주님께 나와서 엎드려 감사를 하더라. 그렇습니다. 받은 것이 있으니 당연히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때마다 우리가 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달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모든 것이 다 주의 은혜이십시오.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겸손해질 것이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도 모른다면 우리는 살면 살수록 더 교만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쪼록 축복하기는 언제나 우리들이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 살면 살수록 우리의 심령이 주님 안에 더욱 겸손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멀리 하시고 겸손한 자를 가까이 하신다 그랬습니다. 날마다 때마다 우리가 더 겸손하여 주의 은혜를 누리고 누리는 복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과연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감사는 받은 것만을 감사해야 되는가? 받은 것이 없으면 감사하지 않고 살아도 되는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로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얘기는 모든 일들을 감사하라. 그 모든 일들에는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는 그런 좋은 일들도 포함이 되지만 그 안에는 때론 우리에게 부족하고 모자라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는 살아가면서 좋은 일이 생기거든 감사하고 이익된 일이 생기면 감사하고 즐거운 일이 있으면 감사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을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그 모든 일들 가운데서는 우리가
때론 받은 것이 없어도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더 성숙한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오늘 이 성경을 보면서 우리는 누구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라고 할 때 물론 받고도 그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아닐 것이고, 그러면 받은 것만을 감사하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야 될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합니다. 받은 것이 없어도 감사하는 신앙. 자, 하박국 3장 17절로 18절의 말씀을 우리 교독해 봅니다. 17절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의 감사는 그저 무화과 나무나 포도나무의 열매 때문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양과 외양간의 소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없을지라도 우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저는 우리가 할 수 있으면 늘 좀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물론 받은 것은 당연히 감사를 해야 됐지만 우리가 때때로 받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 믿음이야말로 더 복된 인생일 것이다. 우리가 늘 해마다 감사의 절기를 맞이할 때마다 우리는 반복되는 절기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마다 우리의 믿음이 더 성숙하고 자라서 믿음으로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손에 든 것을 복되게 하신 자가 아니라 우리 인생 자체를 복되게 하시는 분이다. 우리는 우리의 소유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자가 아니라 자신의 존재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져서 기쁜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여호와의 기쁨이 되고 여호와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을 고백할 수 있으면 그 인생이 더욱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이방인이 드리는 제사와 달리 모든 것을 불에 태워드리는 번제를 드립니다. 우리 성경은 분명히 너희들은 번제를 드리라. 그 너희 모든 것을 태워드리는 제사니라 그랬습니다. 이방인의 제사는 그저 드리는 척하고 그들이 다 가져가잖아요. 그래서 드리는 척만 하는 거지요. 왜? 받을 신이 없으니까. 그러나 우리의 번제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불에 태운다는 건 뭐냐? 모든 것을 드리는 거예요. 완전히 드리는 거예요. 성경이 왜 그랬습니까? 너희가 불에 태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리라. 하나님을 그것으로 기쁘게 한다는 거죠. 우리의 제사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물론 받은 것으로 인하여 드리는 제사도 더할 나위 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만 어쩌면 받은 것이 없어도 드리는 손길이면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겠는가? 이제는 우리의 감사가 우리의 상태에 따라 나타나는 반응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받은 것을 감사하는 사람도 귀하지만 이제는 받은 것이 없어도 감사하면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지 않을까? 저는 그래서 올해 우리 맥주 감사 주일이 가장 어려운 때 맞이하지만 믿음으로는 가장 복된 절기가 되었으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것도 하나님의 은혜지만 갖지 못하는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쩌면 내 인생에 가장 어려운 때 맞이하는 이 맥주 감사 주일이 믿음으로는 가장 영광스러운 절기가 될 수 있으면 우리는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살아가도 기쁨과 감사가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물론 받고도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이야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몇 사람은 받고도 감사하지만 우리는 할 수 있으면 받지 않고도 감사하는 더 성숙한 감사가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